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 강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섬기던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이 거짓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꼭 이 말씀이 맞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금 이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과 우리의 삶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 안에 이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막 억눌르려 그러지 말고 그냥 정욕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뒤에서 은근히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서신을 띄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 책망을 하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죠?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대 3대 심리학파 중에 하나를 창설했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그 비슷한 말을 했죠. 비슷한 말이, 우리 인간의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욕망을 교육이나 혹은 종교나 이런 어떤 그 높은 가치를 통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억누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신경증에. 그래서 프로이드가 살던 때는 이제 청교도 윤리가 엄청나게 유럽 사회를 지배할 때인데, 청교도 윤리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윤리죠. 그래서 성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룩해. 근데 왜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리냐? 그 성을, 그 인간의 그 육신의 욕망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너무 막 눌러놓으니까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으로부터 자유를 주면은 정신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인간이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성이 가장 개방된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보다 신경증 환자는 몇십 배가 더 많아요. 프로이드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욕망을 억누르라 하지 말고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제 저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님 마광수라고 하는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비슷한 그런 막 소설을 쓰고 막 연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 한참 막 뜨겁게 논쟁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주부가 질문을 했는데 참 똑똑한 주부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욕망이 막 있지만은 그것을 자제하는 게 인간이지, 그러면 욕망대로 살으라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럼 백화점 지나가다가 저기 좋은 물건 있으면 다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나는 갖고 싶더라. 나는 갖고 싶어. 예?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냥 욕망대로 하면 그냥 집어와야 됩니까? 훔쳐와야 돼요? 그걸 오히려 자제할 수 있는 게, 억제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아니냐.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잘 대답을 못하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참 말하잖아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삶은 우리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러면서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듣기가 혹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혹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욕망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유다서를 썼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공부한 걸 복습해 보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살다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6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죠. 생각나세요? 누구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만해졌던 사탄과 그 무리,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음란과 폭력으로 찌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다음에 시기와 미움과 살인을 행한 가인,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타락한 선지자 발람, 그 다음에 6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고라당. 이 구약의 6 악당들이라 어떤 주석가가, 이 악당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살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6가지 이제 구약의 예를 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6가지 또 메타포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못목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죠.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다. 암초는 배가 가다 꽝 부닥치면 그냥 배가 깨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선량한 성도들이 가서 얘기하다가는 다 그냥 교회를 박살내버리는 사람, 암초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꾼 목자, 양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꾼 이기적인 목자. 또 물 없는 구름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구름이 싹 몰려오는데 비를 기대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 그 비가, 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겉만 번지르만데, 또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서 다 죽어버린 아주 말라 비틀어진 가을나무 같은 자들이라 그러잖아. 겉으로는 막 신학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죠. 뿌리가 뽑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가 또 뽑혀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영적으로.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찌꺼기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 물결 같은 자들,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거 보면 막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막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뿜어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들, 별들과 같은 이런 6가지 메타포를 들어서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를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했잖아요. 12가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주에 또 5가지, 그죠? 이들이 잘못을 행한 5가지를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7가지예요. 17가지. 지난주에 제가 5가지인데
네 부류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17번, 그냥 여기 맨 처음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책망인데, 구약에서 6가지 예를 들고 메타포 6가지를 들고 또 5가지 이런 행태를 들어서 17가지로 책망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믿음은 행위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17가지로 책망을 했던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해서 하나로 그 17가지의 죄악의 모습이 있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딱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17가지로 책망을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이 유다가 사도들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사도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단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했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아유 저런 순진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 거짓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교회 안에.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뭘 보인다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심지어는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적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참이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거기 넘어가는 거죠.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랑 이별을 하면서 그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는 에베소까지 못 가고 막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 그 장로들이 부탁을 하면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제 이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양들을 잊어먹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막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다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교회 안에 막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다 얘기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한 얘기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얘기하고 이 사람들 17가지로 책망을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분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딱 기준이 뭐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냐?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냐? 일단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뭔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서 저대로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은가 분열이 될 것 같은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딱 알아요. 분열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누구예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짓의 사람. 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17가지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고라와 그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과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은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신학 지식을 막 아까 자랑 나왔잖아요.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이 맞고 유다와 같은 사도들은 틀렸다고 막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스스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 마귀는 미워하고 갈등 일으키고 찢어놓고 부수는 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것들. 뭐에 힘써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이 가르친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holiness. 교회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holiness, 세상과 구별돼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unity예요.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이 두 가지가 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 차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교회들 있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됨, 하나됨. 교회 특징은 유니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자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집어넣었어요? 부사를.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면 힘써야 돼요. 왜? 이거를 깨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깨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럼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기를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섬길 때 겸손해야 되죠. 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영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요 육에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러므로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따라서 뒤에서 같이 저 또 세워놓은 유다 같은 목회자들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까지는 이것까지 치면은 뭐 17가지에다가 이것도 한 가지로 치면 18가지인데 이거는 17가지 사람 거기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자, 이런 악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따라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를 말합니다. 4가지.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운다는 말은 건축용어입니다. 건축용어. 벽돌을 싸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야 돼. 세워가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세워가야 되는데 이 재료가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니까,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려면 밑에 이 토목공사를 잘해야 되죠. 건물이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잘해야지. 토목공사를 잘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건물을 쌓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쌓으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다가.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거룩한 믿음,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잘 요약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참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간결하면서도 그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다양한 종파가 있죠. 우리 개신교가 있고 또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은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동방정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안식 올 때 왔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그 전에 동방정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온 거래. 동방정교회 가서 어떻게 드리나 보려고.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헬라어 가르치던 교수가 동방정교회 소속이었어요. 물론 이제 초교파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가 어느 날은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러던데 주로 이제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 뜨고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보려고.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는 똑같은 기독교인데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오순절보다 더 뜨겁더라고. 우리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그렇게 기도를. 이게 3가지가 있는데 동방정교회는 진짜 너무 많이 다르고요. 우리하고 예배 모든 게 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럼 천주교에서 장례식 가면 얼마 걸린지 아세요? 1시간도 더 걸려요. 1시간. 그거 다 있기 때문에 지루해서 못 있어요. 뭐 결혼식 있는 거니 하여튼. 예? 다 의식적인 종교잖아요. 카톨릭은 의식이 중요한 종교고, 우리 개신교는 종교교육가들이 의식을 싫어했죠.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 다 없애버렸어요. 예?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이 3종파가 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만 또 따져도 개신교 안에 또 많은 교단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있지, 감리교 있지, 그다음에 성결교 있지, 오순절 있지, 침례교 있지. 예? 제가 침례교 어렸을 때 다녔고, 성결교는 중고등부 청년 때 다녔고, 장로교도 저 대신 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합동측 신학교를 다니는 합동측, 이렇게 여러 교단이 있었고, 성결교 다닐 때도 목사님이 성결교가 뜨겁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저기 자주 가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저기 자주 가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교파가 많죠. 교파가 근데 또 다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찬송 부르는 것부터 다 다르죠. 지금은 이제 오순절도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CCM이 생기면서 같은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오순절은 찬송 좀 다른 걸 불렀어요. 막 날라댕겨. 저 오순절 순복음교회 기도원 가면은 마이크 잡고 찬송인도 하는 전도사님 날라다니세요. 이렇게 안 부르세요. 여기서 그만 이런 거는 그냥 장로교 목사님이고, 뛰어다녀. 여기서 저까지만. 여기서 저까지 나오면서부터 뛰어요. 쫙 여기 와서 할렐루야. 절로 또 막 할렐루야. 내게가 이게 18번이야.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가면은 적응이 안 돼요.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옛날에 적응을 못했어요. 진짜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우리 또 장로교 안에, 장로교만 봐도 장로교 안에 몇십 개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합동측, 통합측, 대신측, 고신측, 그 전에 또 갈라야 되냐. 합동 기장, 예장. 우리는 또 예장인데, 예장 안에 뭐 합동, 통합, 대신, 뭐 또 고신도 있구나. 고신 따로 있고. 크게는 고신, 장로교가 제일 먼저 갈라진 게 고신이에요. 고신 이제 경상남도 부산 쪽에 이제 주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고신층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안 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시킨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교단을 하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신사참배 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 숫자가. 그래갖고 저 안 한 사람들을 치리했잖아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신사참배한 자들이 신사참배 안 한 자를 치리해가지고 제가 뛰쳐나간 게 고신이에요. 저희 우리 합동측은 좀 부끄러워요. 또 이렇게 장로교 있다가 58년도에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하는데, 거기 교회 일치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WCC라 그러는데, 우리 합동측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다. 저쪽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갈라진 게 58년에 이제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 큰 교회는 다 통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합동도 많이 큰 거예요, 지금 막. 오카노 목사 이런 사람들 교회 사랑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후발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등치가 비슷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은 그야말로 분열의 역사입니다. 모은파. 그냥 창피할 정도로 그게 다 그 목사들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정치 싸움하다가 계속 갈라진, 또 그 안에서 노회도 또 갈라지고 우리 노회도 몇 번 갈라졌어요, 벌써. 부끄러운 일들인데, 하여튼 제가 하려는 말은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달라요. 기도를 해도 이제 제 성결교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이제 다 크게 소리를 해요. 새벽 기도 때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크게 기도하는 사람 조용, 그러면 루루루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절처럼 새벽 기도를 이제 청년 때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통합 측 신학생이 아닐 때입니다. 그냥 통합 측 교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랑 이제 우리 큰 누나랑 우리 집에서 3시 새벽 기도를 같이 가가지고 갔는데, 목사 설교 끝나고 들어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 다 10분 있다 보니까 다 가버렸더라고. 사람들이 비교가 안 돼. 성결교하고. 그러다 저도 이제 익숙해. 저는 거기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데, 요새 목이 아파서 이제 소리를 못 내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를 하는.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면은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묵상 기도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잡념이 들어요. 잡생각이 들고 졸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 묵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잡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잡념이 안 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데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럴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엽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니까 뭐 찬송을 크게 부를 거냐, 손뼉 칠 거냐,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를 거냐, 뭐 기도를 뭐 통성 크게 할 거냐, 묵상 기도할 거냐, 이런 이제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방식과 문화에 관한 문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자유를, 나는 크게 기도하지만 저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 아유, 저 사람은 크게 기도 안 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는 자유를, 그러나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의 사랑을. 예?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사랑을. 오늘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의 일치를 입니다. 근본적인 것. 우리가 뭐 교단도 다르고 조금 뭐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찬양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에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여기서 일치하지 않으면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요약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십자가 붙여놨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따로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신경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안 믿어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재림,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고 딴소리 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저쪽 천주교에 가면 신부 뭐 수녀 많습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거기서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측하고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통합측은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든 뭐 공산주의든 뭐 하여튼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합동측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하나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교리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일 수가 있느냐, 그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싸우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도 합동하고 통합 갈라질 때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또 저기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 이제 제일 먼저 갈라진 게 고신하고 갈라진 겁니다. 고신이 나갔고 그 다음에 갈라진 게 기장하고 예장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예장에는 박형용 박사, 오늘 제가 수요일이니까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형용 박사, 그 다음에 기장에는 김재준 박사라고 있는데, 김재준 박사가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미국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고 이럴 때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공고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김재준 박사가 이제 총신에서 가르쳤는데 맨 처음에 안 갈라졌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신대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단의 문제가 돼가지고 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만든 게 기독교 장로교회 지금 기장.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장이 됐다가 그것도 이제 신학 때문에 갈라진 거죠.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 그래도 그거는 신학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적과 합동층도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 되는 운동에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도 신학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신학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합동층은 진짜 그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계속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는 일치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고 믿지만 그걸 표현하는 이제 방식,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 문화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예? 그거는 자유를. 그건 다 누구나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구만 알아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 사도신경의 근본적인 진리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세요. 이게 기초 토목공사가 돼요. 토목공사가 이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세워 나가세요. 그런데 이미 3절에 보면 자기 믿음만 세울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지금 이 거짓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랬죠. 싸울 책임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 근본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 위에다 세우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신학, 거짓 교리들과 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싸워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같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되라는 데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야 하나요. 진리 하나서야 하나. 자, 그래서 이런 거짓 신학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대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부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싸워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라디오 방송 막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합니다. 요새 막 얘기를 해요. 부활 나는 안 믿는다고. 어떤 신부, 유명한 신부예요. 난 부활 안 믿는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줄 믿는데 아이 그런 게 어리냐 그래. 신부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 아니라 망발이지, 망발. 그러니까 이런 거짓 사람들에게 많이 이게 미혹이 되기 때문에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나 랍비나 혁명가나 견육 철학자라고 떠들어대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신학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한동안 이 신학계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장악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그레코 로마 시대의 그 모든 문헌과 역사를 다 공부해가지고 신학 체계를 세움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람이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톰 라이트. 최전선에서 그분 때문에 복음적인 학생들이 공부할 희망이 공부할 희망이.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다 잠잠해지고 독일이 지금 책이 새로운 게 잘 안 나와요. 톰 라이트 한 사람에 다 눌려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80이 다 돼갈 텐데 좀 더 책을 많이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싸워나가야 돼요. 성경이 오류투성인 인간의 종교 서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이런 거짓과 싸워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이 다 넘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방관하고 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싸우라는데 안 싸웠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유럽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더 이상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죠. 그 얼마 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에서 하는 거 있어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거기서 봅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저 아일랜드인가 거기 이제 그쪽으로 간 건데 거기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 저기 성당을 가리키면서 저 성당이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녔대.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다니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머니 시대에 사람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죠. 그 머릿속에 다 그 젊은이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싸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야 합니다.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유대교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싸웠습니다. 말씀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제일 싸움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거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든든히 써야 돼요. 든든히 세우고 엉터리 소리하는 자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내 힘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제가 길게 설교했지만 간단하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석을 또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방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방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금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골방에서 하는 건 상관없고, 교회 와서는 공동으로 기도할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럼 오늘 저 남편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울랄라 샬랄라 그러면은 남편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러고 안 나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방언 기도는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가 쉬운 것 같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탄이 뭘 잘 알고 있냐면 기도를 방해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자기는 꼼짝도 못해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사탄을 몰라라 그러면 도망가야 돼, 자기.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다른 일들로 유혹을 해서 기도 시간을 못 갖게 하든가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나 보세요. 이 유혹을 이겨내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눈만 감으면 딴 생각,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또 딴 생각나, 또 동창회 생각나, 또 개모임 생각나, 잡생각 한참 하다 또 아이고 하나님 홍알홍알 중언부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기도하다가 졸리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고, 그게 사실 이 기도예요. 말은 좀 무식한 말일지 모르지만 기도의 영을 물려주세요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막 금방 10분도 금방 지나가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3분도 기도하지 못하다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에 몰입하게 돼, 몰입. 그럼 기도 시간에 지루하지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펴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읽으면 잡념이 안 생겨요. 예? 하나하나 또 그다음에 2개 기도, 3개 기도. 근데 그러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해져요. 놀라운 체험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이거 응답하셨네. 3월 25일 날 기도 시작했는데 7월 며칠 날 응답. 이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해 주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의 소유격이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했죠. 18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주격일 수가 있고 목적격일 수가 있어요. 주석가들도 나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격 소유격이면 그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뜻이 전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네, 2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이 소유격에는 애매하게 써놨을 때는 2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나가면은 보호의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하라. 그것을 힘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랑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하기를 힘써라. 근데 마귀는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 나를 사랑 밖으로.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 안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간단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라.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라는 말은 소망이죠. 소망.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내가 길게 설교했지만 간단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나가고, 내 말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 네 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